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를 따라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반대말이 있어요. 그 반대말은 낙심하다, 힘을 잃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들어오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과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날마다 그의 영혼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릅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다니엘서를 배웠어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뭐죠? 수요일날 공부 안 하셨습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환상, 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가 풀못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는 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결단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라 명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표현하지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는 듯한 풀물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 위험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주께서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지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곳, 거기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부인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그 삶에 있어서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불리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왜요? 그가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 같이 공부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백성들, 민족, 사람들이 그 위태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소망이 그 안에 넘치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었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과 결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1장에서 배운 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단 한 가지 제목,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기도 제목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3장에서 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과 평안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지지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기도하러 나오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 모임에 나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땐 더 기도해야 되지요. 근데 남편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다쳤어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다급하지요. 다급할 땐 더 급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큰 사건, 사고들을 만났을 때에 고통 중 주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지요. 저희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한 번 큰 일이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작은 어머니가 뇌지주막 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이 시골에서 이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구토하고 이제 정신을 잃으셨지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동국대 병원으로 이제 옮기셨어요. 빨리 수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의 말이 6명은 죽고 10명 중에 6명은 죽고 나머지 4명 중 3명은 불구가 되기가 쉽고 1명 10% 정도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잘하는 그 의사도 없어요. 그분이 와서 수술을 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촌각을 다투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한 의사가, 여의사가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됐어요. 수술 시간도 꽤 길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작은 집의 딸, 저에게 사촌이죠, 있는데 아마 청년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본 적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기대고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주님이 뜻하시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도 있고 불구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완쾌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고통 중에 헤매는 게 아니라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며 수술 시간은 지나갔어요. 결론은 깨끗하게 나으셨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셔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제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모든 정상적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제 사촌 그 여동생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평생에 처음 그렇게 기도해 봤는데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뭐 예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주님의 품으로 부르시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쾌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 일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 싸움들을 함께 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고 평안하지요.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역사하심이나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성해서 견고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일 자체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삶에 있어서의 평안과 안정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강건해질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면 또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족을 모두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견고하고 강건한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 모든 사건이나 일들을 동원하셔서 섭리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는 질병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질이 좀 높은 삶, 그리고 조금 더 10년, 20년의 삶을 더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핵심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이 내용을 비추어 보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는가? 지속적으로 강건해지고 있는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나갔는데
10년 전에는 영적으로 유아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10년, 15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흔들어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닫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일 때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겉사람,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잘 읽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아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그 정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삶의 평안과 안전, 겉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지를 못해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그들을 대하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지요. 어떤 은사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은사인지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시샘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수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주셨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유아들은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처럼 그렇게 정말 맑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쁘고 착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뭐 이제 한두 살 때 빠둥빠둥 할 때 그때는 뭐 이제 좀 덜 속삭이는 것 같지요. 4살 5살만 돼도 이런 악마들이 없어요. 예? 우리 뭐 우리 4살짜리 아이 보고 아빠가 얘는 어처럼 이렇게 본성에 충실한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그 4살짜리 행동에 다 드러나요. 그 아이들은 무지해요. 자기만 알아요. 그리고 가르쳐줘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주어지는 상황에 그냥 충실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뭐 어렸을 때 시골 내려가면 그잖아요. 뭐 한 100km 정도 가면은 한 2시간 뭐 2시간 반 걸릴 수 있는데 차 타고 한 20분만 가면 아빠 언제야? 왔어? 안 왔어? 잘 모르는 거예요. 지도만 보면은 뭐 이렇게 가깝잖아요. 한 걸음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100km가 되는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기를 빼들고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강력해요. 아주 교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돌아올 때 어떤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알려줘도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따라가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죄 지을 경우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보고 그러면서 안 돼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질질 끌려가요. 왜요? 싸움의 대상, 그 대상이 힘이 강력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이 싸움을 싸우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 사단도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들을 살아가게 하되 외국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요. 사단은 그들을 크게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실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루시나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혹과 시험거리를 앞에다 많이 두지요. 왜요? 그 사람 한 사람 쓰러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속에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처럼 고난과 환난이 많아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문제없는 삶,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싸움들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요.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야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답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지성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단이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지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당면한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게 합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때로 의심까지 듭니다. 그 의심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드는 그 의심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쁨과 감사 다 사라지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TV 볼 때는 단일한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집중이 잘 되죠? TV를 볼 때는 만화책을 볼 때도 그렇고요. 신문 잡지를 볼 때도 그래요. 딴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은 이 생각이 막 널뛰어요. 사방팔방으로 그냥 막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널뛰기를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소리를 조금 내면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데 소리 안 내고 많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구 이쪽 편에서 저쪽 편까지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너를 뛸까요? 사단이 장난하는 것이 있어요. TV 볼 때는 안 그래요. 만화책 볼 때도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 이 지성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음식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이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신학이나 교리에 나는 무관심해.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이웃 도와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의 내용 그런 것들을 잘 알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이 몸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도 잘 배워야 돼요. 은사를 추구하고 병낫기를 구하고 기적이나 예언이나 신비체험 그런 것들만 쫓아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성경 66권 열심히 읽으면은 밥만 먹고 계속해서 읽으면 참 6시간 자고 읽으면 사흘이면 다 읽어요. 성경 66권을요. 근데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작지 않습니까? 코란에 비해서도 적어요. 뭐 옛날에 사서삼경도 우리 유교 선조들은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성경 순서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1장에서는 2장에 3장, 4장에 물론 잃어버릴 수 있죠. 성경 전체에서 뭘 이야기하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이 없고요. 그냥 신비 체험이나 이상한 것들을 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배워요. 그리고 만나면 성경을 들이대고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알아야지. 요한계시록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장로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하셔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도 마찬가지지요.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는 때가 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큰일이 일어날 텐데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요동칩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지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이 정서, 우리의 이 감성도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죠.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마. 그렇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내 마음도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지성과 이 정서, 이 의지를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전히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그 문제, 그 일들, 그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평강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령님으로부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때에 어떠한 환경, 상황, 사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공격해도 막아내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있어야 돼요. 환경, 상황, 사람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룻처럼, 그리고 그렇게 에스더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또 성소로 교우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